오늘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본에서 그 유명한 그 음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스시라고 할까 또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꼬치 요리가 이제 일본에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닭꼬치 여러분 많이 먹어보셨죠? 저도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오늘 닭꼬치처럼 맛있는 닭꼬치를 못 먹은 것 같아요. 소스가 역시 이제 닭꼬치는 소스 맛인데 소스가 얼마나 탁월하게 맛있는지 그 일반적인 맛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맛이 더 녹아져 한 가지 더 들어가니까 최고네 최고. 최고의 닭꼬치를 먹어봤습니다. 연욱이 못 먹어봤지? 그치? 연욱이 너는 아마 너 있을 때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더라고. 아유 연욱이 넌 못 먹겠다. 하나도 없더라고. 야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으면 최고의 닭꼬치 그리고 연어구이까지 해서 그렇죠? 너무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듣는 자의 입장이 복음을 전해 듣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 서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완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구원하지 못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바라볼 때에 그런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 그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그 입장의 모습에서 바울은 어떠한 입장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왜? 율법적으로는 자기는 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으로는. 근데 무엇으로 보면은 복음으로 보면은 자기처럼 죄인 중에 괴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섰을 때는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것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육체의 연약함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여러분 치명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 중세의 목사가 되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 중에서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노래도 못하면 될 수가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기비시했어요. 뭘 못하면? 노래. 찬송을 잘 못하면 이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만약 그때 목사가 됐으면 됐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 지금 뭐 노래 못해도 음치라도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전에 복음의 초창기의 시대에는 어디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 표적이 따라요. 그렇죠? 엄청난 표적이 따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모습,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초능력자의 모습이 복음으로 통하여서 나타나야만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그런데 여러분 봐요. 안진뱅이가 앉았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없어도 은과 금은 없어도 그렇죠? 나세를 예수 이름을 명하는 뭐하라?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이 당시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에서는 복음을 전한 자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치명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쓰러지는 경우도 간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밀어보면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우리가 안질로 그냥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예요?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였다? 복음을 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장애였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술을 보면 내가 큰 글씨로 너에게 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비롯해서 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그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그 입장에 서지 않냐면요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운 건지 몰라요. 바울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안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고맙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었습니까? 그 모든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도 다 뭐예요? 포용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심지어 뭐까지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나의 육체에 있다. 나의 육체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서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쉬웠겠느냐는 얘기죠. 어려웠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고 더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기 위해서 3번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부르짖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내려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다. 너희가 이것에 대하여 나의 그런 연약함에 대하여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겼고 또 누구와도 같이? 예,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나 행복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의 가장 연약함이 그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고 예수와도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영접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너희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15절에서 너희 복이 지금 너희가 그렇게 나를 영접하고 너희가 그렇게 나를 했던 그러한 기쁨, 그러한 숭고한 모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의 과거 나를 대하던 그런 모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순수하게 복음만을 그렇게 받았던 그러한 모습이 지금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요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들이 율법의 행위가 없는 순수한 복음으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뭐예요? 내가 너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의 순수함에서 뭐예요? 떠나게 하고 너와 나를 이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낸, 그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열심내는 것이, 그것이 순수한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열심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봐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나와 너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그러니까 너희가 나로부터 붙어진 이 복음의 관계에서, 나 바울로부터 붙어진 이 복음의 관계에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간시켜서 떨어뜨리려고 말미암아서 너희의 열심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게 하고 돌리게 하려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육체의 행위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곧 율법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주장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뿐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좋은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를 다시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여러분, 한 번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한 번 낳는 것도 힘든데 그들을 다시 낳아야 한다는 것이, 니고데모가 얘기한 대로 내가 어떻게 어미의 뱃속으로 다시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의 그러한 모습들이, 광경들이 지금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 맨 마지막 절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인사 나누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례가 되었던 무할례가 되었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적인 무슨 표식이 있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그 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의의를 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특화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할례가 되었던 무할례가 되었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장 한번 15절 볼까요?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할례자가 되었던 무할례가 되었던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의 의와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정말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의 가장 악한 영향들이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입장이 돌출될 때에 거기에서 와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교모하게 이러한 모습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공동체를 묶어주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높여야 할 이름, 여러분이 높여야 할 이름, 아니 우리 모두가 다 높여야 할 이름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21세기 교회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시 여겨져야 할 사항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서 설정되었던 그러한 모습도, 복음으로 엮여진 그런 모습도 사단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는 모습으로 뭐예요?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도전해 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기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